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98장 통일 찬송가로 35장 찬송 후에 장성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시며 새날과 새해를 창조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서 아무리 외쳐도 말씀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죄로 무뎌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매 순간마다 환난과 유혹과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던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택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저희들을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알도록 모든 자에게 주신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민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돌보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경제도 사회 모든 분야와 정치 갈등 분쟁만 가득한 이정자들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 지구촌에서는 정말 전쟁과 기근, 무역,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때에 신앙과 복음을 통해 대한민국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복된 말씀 전하실 때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듣는 자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하여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처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버겁고 힘들어하는 자, 육신의 삶이 지치고 목마른 자, 영혼을 이루하시며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으로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김과 봉사의 마음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가을 대신방 추석 명절 지나고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목장으로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가정별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일정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14일 토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들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추석 연휴 기간 28일과 25일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은 정상대로 운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미혜 성도님, 우리 이유 집사님이 전도하셨고요. 또한 이월구 성도님, 유세영 성도님은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 나오시게 됐는데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오늘 세 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두 분이 더 계시는데 오늘 같이 하실 텐데 사정이 있어서 한 주 늦춰져서 두 분은 다음 주에 그리고 오늘 세 분 두 분이 먼저 등록하게 됩니다. 우리 이월구 성도님은 자진해서 교회에 등록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화보다도 귀한 생명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도와 주셔서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축복과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238페이지고요.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이 내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자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시작되어진 일들이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있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행복한 명절 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2000년도에 전 재산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뜻을 밝히고 맨손으로 창업하고 맨손으로 일군 반도체 기업마저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 화제가 되었던 정문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경영권을 물려주면서 직원들에게 착한 기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한 후에 자신의 재산 중에 3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또다시 250억을 같은 카이스트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50억을 기부한 거죠. 그가 이 카이스트에 550억을 기부하면서 내건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부금 집행을 카이스트 이광형 교수가 주도해 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돈을 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광영 교수님은 좀 젊은 교수님에 속해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것도 젊은 교수에게 550억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물었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리고 한 사람에게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맡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광영 교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이 뜻대로 안 돼 사업 부진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특별한 인연이 없었음에도 이광현 교수님이 날 찾아와서 우리 회사에 첨단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으니 때가 되면 꼭 이 은혜를 갚겠다고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이광영 교수님에게 또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연유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아무런 연고 또 인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첨단 기술을 그렇게 조건 없이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이광영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국가 장학금으로 선진국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를 과학기술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대한민국 발전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광영 교수님은 2021년 2월에 카이스트 총장의
취임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카이스트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 준 사람이 기술을 이제 가르쳐 주었더니 그 기술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기술을 제공해 준 그 사람을 높여 주었고 더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아름다운 순환이고 은혜를 갚은 사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밑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에게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게 되지만 정작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일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 사회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여러분, 어저께 가슴 아픈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가족 5명이 세 장소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한 이유는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이라고 추정하는데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없기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차단하고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기회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세상이 두려워져서 다락방에 숨을지라도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평안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있어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하고 견디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제 종종 새가족 과정을 하면서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하는 대답이 마음이 따뜻했어요. 마음이 포근했어요. 편안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왜 교회 처음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낯설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되지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통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면 내 집이 아니고 나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고 마음이 따뜻한 것이고 새로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다시 찾아와 주셨고 용서해 주셨으며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한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최고의 헌신이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최고의 헌신은 전도입니다. 그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전도예요. 한 사람 교회로 데리고 와서 사람 수 많이 늘리고 사람 수가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지, 그런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와 같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혜 받은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은혜 받은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전도 폭발의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교육 내용 가운데 회심을 간증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하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모태신앙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디모데와 같은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과 같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바울은요,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지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런 바울의 생각 속에서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것을 알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거나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소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것이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거꾸러지게 되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 어떻게 할까요? 한문을 풀어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하려면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전도의 시작을 다르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이 겪는
삶의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그 고난들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살아야 하기는 하겠는데 어떻게 살까? 뭔가 의지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모두가 다 외면하고 안 도와주게 되니까 그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진 상황 속에서 누가 날 도와주지 하고 눈을 들어보게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누군가가 다가와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쉽게 따라오는가? 마음이 이미 열려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강가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루디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루디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된 그 순간 그 상황은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사람, 굳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전도지를 전해주면 받아가지고 내팽개 보는 앞에서 내팽개 버리거나 꾸겨서 버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쟁이들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하거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전도할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2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에겐 귀로 들려주게 되고 보여주게 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진 가운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근데 이 마음에 굳게 닫힌 사람은 귀로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게 먼저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그 전도 이야기를 마지막 기록하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 바로 앞에 27장에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해하게 될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또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먼저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7장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항해를 말렸어요. 지금 가면 광풍 만나서 태풍 만나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항해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비전문가이고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요.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대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다. 누구도 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 구조대가 올 수 없다. 다 낙심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들려주게 되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로 26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면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말 안 들어서 죽게 되었구나,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데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그 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배는 이 풍랑을 이겨내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해준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이 이제 이 풍랑도 이겨내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하고 지하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집에서 월세 내면서 거기 갇혀 있대요. 한 로마 병사가 이 집을 지키게 되고 바울은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밖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문안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그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배에 탔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되면, 아니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백과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끝났다.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구원해 줄 신도 없다. 근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건져내고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가난, 실패, 질병, 절망의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내시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다면 내가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외면하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어려움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상대에게 보여주십시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전도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뚫고 나가는 마음이 거침없는 마음인데요. 오늘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전도하게 되는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전도는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처럼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나중에 해야 될 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자꾸 뒤로 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월세를 내가면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거기 월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고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태 만에, 그러니까 2년 후에 잠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될 때에 그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선교 비전,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비전을 가진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갇혀 있는데. 여러분,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풀려날지, 아니면 계속 갇혀 있을지, 아니면 죽을지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에 계획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뚫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가서 말을 잘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가 갈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렬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빚 갚고 가야지, 은혜 갚고 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전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광야였고 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외치게 되니까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와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핑계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장소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고 은혜를 주신 그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하나를 꼽는다라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니까, 확인하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바울이 죽음을 초월한 모습을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바울에게 듣고자 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그 은혜를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흘려보내라고, 받은 것으로 입씻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딱 막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꼬를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흘려보내는 사명.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나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뚝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뚝을 열어서 이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자신의 전도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노방전도를 하게 될 때 그냥 다짜고짜 다가가서 뭐 티슈나 커피나 뭐 이런 것도 불쑥 내밀지 말고 전도지를 내밀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노방전도 해보면 이렇게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 사람을 보면서 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누군가 다가오는데 딱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전도지를 줄 것 같고 전도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예수 믿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안 쳐다보고 가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벌써 거절한다라고 하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쫓아가서 막 지어줘야 될까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가오시면, 그러니까 노방전도, 그러니까 항상 노방전도를 하니까 맨날 부딪혀요. 뭐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 길 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희가 잠깐 1분의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줄까요? 시간 내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바쁘다고. 안 듣고 가요. 외면하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이 닫혀져 있는데 거기 아예 열쇠를 채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전하래요. 그러면 지금은 안 듣고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지만 그 전해진 그 메시지가 잔상에 남아있대요. 잔상에 남아있어서 이게 언제 역사를 하게 되는가. 이 사람이 난 예수 필요 없다. 난 내 힘으로 잘 산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한계를 만나게 되지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다 떠나가는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난 외롭구나. 난 어디서 위로를 얻을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현실을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뭐가 생각날까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 공부 지난주 내용이 뭐냐면 천국 누가 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천국 누가 갈까요? 천국에 누가 가지요?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아주 쉬운 길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에 누가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누구나 가요. 누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바깥에서 해가 치도록 놀다가 부모님 부르잖아요. 혜진아 들어와라. 이제 밥 먹고 자야지. 씻고 밥 먹고 자라. 그럼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님 부르니까. 난 세상에서 난 친구들과 더 놀기를 원하는데 이제 들어와. 이제 저녁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요? 내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 누가 가느냐? 자녀가 가는 거예요. 자녀가. 근데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공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그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 왜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가지고 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기본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그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마음에 영접하면 그러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자녀가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 뒤에 잔상으로 남겨두게 될 때에 사람 누구나 다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육신이 점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사람 누구나 다 젊을 때 생각 안 해요. 나이 들어서 하나씩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삶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요?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나 착해 보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게 모든 사람. 여러분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귀한 생명 5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고 여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죽음의 위협을 쓰면서도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확실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겠지? 아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이것 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 전도의 수고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153마리의 물고기가 아니라 그물을 던졌는데 겨우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던진 것은 헛수고일까요? 아닐까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잘한 거예요.
한 마리라도 낚았기 때문에 그건 그물을 던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마리일지라도 결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만장을 뿌렸는데 한 사람이 전도지 만장을 뿌렸어요. 만장을 인쇄했고 그것을 열심히 발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의 전도지 만장을 전했어요. 근데 딱 한 명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왜 성공이죠? 한 명 전도지 만장 뿌렸는데 한 명 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효율을 생각하고 효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땀 흘렸는데 얼마의 결과를 얻었냐? 땀 흘린 것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에 대하여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내 눈으로 보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지 멜리어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의 한 일은 땅에 내려서 죽임당한 것밖에 없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 통해서 대동강에 발을 내리자마자 죽임당했습니다. 그냥 성경책 건너준 것밖에는 없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왜 성공했어요? 그 뿌리 씨앗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린 것에 대하여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늠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를 가지고 가늠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죠. 많은 성공을 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면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가서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이죠. 많은 실패를 거뒀을지라도 마지막에 성공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마지막에 가서 내가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실패한 것이고, 마지막 가서도 끝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지켜내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기술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니까 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전도는 그래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으로. 아, 이 사람이 안 변해네, 내가 이렇게 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네, 거기에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 전도대하고 갈매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는 길에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화도 역사기념관에, 기독교 역사기념관에 잠깐 들려서, 감리교 재단에서 세운 그런 기념관인데 강화도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요. 그럼 강화도 여행 가시는 분은 꼭 들려서 가세요. 우리 25명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 마친다면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화도에 들어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용서에 대해서 배우면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이야기를 읽는 그 순간, 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
빚을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상당한 부자였고 양반이었고 지주였는데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돈을 안 빌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 빚쓴 그 종이를 다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19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분이 그 말씀을 읽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 부인과 함께 이제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강화도 섬의 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문도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구가 181호가 됩니다. 181가정.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강화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니까 이름을 바꿨대요. 이름을. 그 이름을 바꾸는데 앞에 성자는 못 바꾸고 맨 끝자를 바꿔서 우리가 예수 믿은 세례받은 기념으로 이름 끝자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자로 바꿨대요. 그래서 뭐 순일이 뭐 종일이 뭐 능일이 그렇게 해서 이름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꿨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했더니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데 끝자가 돌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족보로 따지게 되면 학렬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막 비판을 했대요. 근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거기도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이 부자한테 빚을 졌는데 그 당시에 6,000원의 빚을 졌대. 6,000원.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남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잠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16원이었대. 16원. 빚은 6,000원인데 자기가 아무리 모으고 아껴 쓰고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모을 수 있는 게 겨우 내가 언제 이 빚을 다 갚겠는가. 내 인생에 빚 갚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이 빚 갚는 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마침 이제 그 교회에 빚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한 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뭐 있는 그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피 안 부리고 모았는데 16원밖에 못 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을지 나로서는 막막한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종수인 목사님도 계셨고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다 빚을 탕감해 줘요. 그 중에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너무나 안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은 이 6,000원 안 받아도 살 만한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 빚을 한번 탕감해 주면 어떨까요? 안 받아도 사실 수 있으니까. 이 청년이 기도도 막히고 삶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형님 그러시면 좀 어떨까요?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래 그러자 하고는 그 6,000원의 빚을 탕감해 줬고 그 동생 또한 이 사람에게 받을 것이 60원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을 탕감해 주게 돼요. 그 이야기가 그 마을에 쫙 퍼져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근본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래서 무시하고 비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네, 도와주네, 섬겨주네. 그래서 180일 가정이 사는 그 마을에
134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대. 교회 나오게 됐대. 그리고 강화도는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요. 거기에 정준일 목사님이 계시고, 한때 이 강화도 전체 인구의 50%가 기독교인으로 50%. 지금 물론 이제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종순이 목사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게 너무나 큰데 내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이 복음이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사람,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 또다시 보다 더 큰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따뜻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한 만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고요. 그
그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주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은혜를 흘려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되었을 때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가정으로부터 내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반대로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게 될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낙심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알려주시고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은 조지 밀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의 장례식 가운데에서도 그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했던 사람이 장례식장에 왔다가 그 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한 성민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한 영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